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그것이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타인의 기대 때문이든 우리는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또는 그것을 회피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걸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던 장소로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었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아는 그곳을 아는 비록 그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죠. 다가올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우리는 피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당신이 그들이 찾는 자임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땅에 엎드려졌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쓰는 표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었으며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까 이 제자들,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게끔 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 또 그 기도의 성취를 이룬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그 사역의 완성 가운데 예수님만이 잡히시고 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셨다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필요를 배려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이 뜻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뜻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 끼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 세운 상태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한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형편과 필요를 채워주는 그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서로 사랑 얘기하려 하고 있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조건을 따지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 가지 예로 기업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책임을 말단하게 떠넘기면서 꼬리를 자르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또 직원들, 멸단 사원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아낀다고 하면서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 중요한 문제,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일이 생기면요, 내가 아닌 밑에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꼬리를 잘라버리죠.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해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꼬리 자름을 당함을 통해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당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이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그 일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셨죠. 선한 목자는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양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이러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우리 10절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셔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사용하는 무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또 위험 가운데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요 너무 기쁘고 좋으면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해 죽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요 감정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감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또 안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오직 순종과 또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 세상을 보면요, 여러분 무력으로 또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려 하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폭언과 폭력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요, 누가 나를 건들면 언제든 이 폭언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심한 말이 나오고요, 또 나쁜 말들, 또 요구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있고 어떨 때는 또 폭력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소유하려고 또한 애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단들이 자기를 높이고 남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또 우리가 폭력적으로 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혈기왕성하고 이 무력으로 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생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지금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의 손에 결박당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는 한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의 생명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에 참여하는 우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감정적인 무력이나 억지가 아니라
주님처럼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상처를 내는 칼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자리에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참여하는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길은 겸손과 순종만 임을 깨닫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더욱 겸손하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서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 한마디 하나님 상처받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 없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말과 행동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 영혼들 정말 주님께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그 아픈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환우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력을 사용하고 또 폭언을 사용하는 그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며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